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세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여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등에 발을 등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좌정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애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골고다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이 땅에서의 복을 갈망하며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인 죽음에 있는 이들을 보고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렸고 우리의 눈물은 메말랐으며 우리의 마음은 식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이들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 마음과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갖고자, 더 높아지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이 땅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만들며 나아갑니다 아멘.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을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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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주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니 주셔서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이루실 주님을 간구하며 기도한 후에 우리 서현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신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 아버지 오직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오직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의지함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시선이 오직 아버지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내 힘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내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내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오직 소원이 오직 주님을 구원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곁에 서는 것이오니 끝까지 우리가 반석 위에 선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 아침 주일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영세자업자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뚜렷한 해결책도 없어 더욱 안타까우면 합니다.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의 1.2%라고 하지만은 전 국민의 50-60% 이상이 접종된다면은 사회적 거리와 모임이 지금보다 낮추어져서 교회에서 예전과 같이 예배 보며 서로의 식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평양교회 주신 지도 24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게으름을 회개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평강교회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저희 이용철 목사님, 이제 저희들과 함께한 지도 2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른 저희 양떼들이 목을 축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의 귀한 양식이 되고 거칠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4년의 시간을 함께 하신 김석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의 꿈나무 청소년을 위하여서 항상 수고하시는 저희 김충성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고 성령 충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 기관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여 더하여 주시옵고, 봉사하는 그의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고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고 이야기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믿지 않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 있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기억이나 하십니까? 2016년입니다. 아마 가물가물 저런 찬양을 했었나 할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도 함께 가족들과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과 함께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으면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절기, 설날과 추석보다 더 크게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기념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한 나만의 예곡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역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던 사고나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나의 질문을 하시는데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의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들을 바꿔가며 또 우리가 마땅히 기다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7절과 8절에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광야를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을 것 아니냐?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보고 나서 왜 실망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도 그의 메시지는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빌립의 아내,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당시 헤롯은 이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본처와 이혼하고 그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비판함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었죠. 자기들이 선지자가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자고로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뭔가 이적을 일으키고 또 보기에는 광채가 나고 위험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막상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가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 실망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바랬더라면 왕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 앞에서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너희들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너희들 잘못한 왕들부터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신들도 다 이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던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행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당장 갇혀있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 당신은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다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싹터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고 강력하게 외쳤던 이 요한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6절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족하다라는 것은 걸림돌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인격체로 하여금 그가 믿고 복종해야 할 자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못했다, 불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입니다. 그 메시아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 다 끝난다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지혜서인 탈무드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어머니 마리아는 귀족 출신인데 목수와 부정을 저질러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굽을 가긴 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요술을 배워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다. 그리고 제자가 있긴 있었는데 12명이 아니라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요술을 행하고 백성들을 속인 죄로 유월절날 죽임을 당했다라고 왜곡시켜 놨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곡시켜 놨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압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132년부터 135년까지 유대 항쟁을 이끌었던 사람, 지도자인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예수 당신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근본적으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싫어했었냐면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수학책에 보면 덧셈 표시가 십자가로 표시가 되는데 그 표시를 수학책에서 쓰지 않고 우리 한글의 오, 자음 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왜곡된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의 앞길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그 자신도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와 같이 실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보니까 무슨 복음커녕 고난만 오더라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을 보십시다. 12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하다라는 뜻의 비아제타이는 중간태로 해석되느냐 아니면 수동태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지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수동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쉽게 풀어지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선포되었는데 벌써 강력한 반발에 휩싸이고 고난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반발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뜻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 비아스타이는 용기 있는 자 또는 몹시 단호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박해오는 천국을 향하여 돌진하는 강력한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달려나가는 그 사람이 결국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천국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어떤 것으로부터 실족치 않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박해 오는 이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본다라고 말하고 있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 구약에서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지금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보면서도 어찌 의심하느냐? 너는 보면서도 왜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가졌던 12해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의 믿음,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사람들이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흉내를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흉내조차도 내지 않고 있는 이 세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강력하게 외쳤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그가 투옥이 되었을 때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비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완악하여서 무감각하고 또한 무관심하여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삐뚤어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세상의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며 물질을 투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주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에 메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들을 보고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마음에 감흥이 없는 무뎌진 신앙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눈물로 간구하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게으름에 나태하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더라도 그분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욕심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 십자가만 붙들며 살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영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세워달라고, 또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나의 손길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평강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보는 일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복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때로는 왜곡하고 주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복을 받을 복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순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며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이제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며 우리 주님만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와 생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성령 기도회가 8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느 것보다 기도가 필요할 때이고 기도가 앞서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와 상황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남선교회와 이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부터 특별 고난 주간 기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깨어서 이 새벽을 함께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8일 주일에는 우리 청소년부 학원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말씀드린 대로 셀리더와 총무는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집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확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